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게 하시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능력의 손길과 함께 오늘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행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사 진리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은혜로 저희를 감동케 하사 온전한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궁율로 저희를 세우사 너그러움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빛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진실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경외함으로 저희를 채우사 예배자의 길로 날마다 다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채워지게 해주셔서 아픈 부위가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영육이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재활과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또 다음 단계 여러 가지 치료가 남아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치유의 과정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희망을 갖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우고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영적인 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에게 함께 해주셔서 부모님들의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의 시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과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미래를 품고 힘차게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생각,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할과 생각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귀한 장성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마음과 생각을 모두게 도와주시고 결혼식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격려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우뚝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각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나이다. 함께 해주셔서 그 준비된 일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진행 과정 속에서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큰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일터,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일하면서 좋은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던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각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자받고 투자하는 일들, 또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도전하는 일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나라를 아끼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이 헛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으로 희망을 갖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저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다음 세대들, 교회 다음 세대들도 큰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티치아노, 16세기에 베네치아가 작은 국가로 위상을 갖고 부흥했을 때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보통 베네치아 공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의 한 주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베네치아가 자그마한 공국으로 주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에 미켈란젤로가 있다. 베네치아에는 티치아노가 있다. 이렇게 둘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각을 통해서 인간의 섬세함, 아름다움, 그리고 인격성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 조각품들을 보면 이게 돌인데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반면 티치아노는 그림, 유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인물화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친숙한 얼굴, 보통 사람의 얼굴, 자연스러운 얼굴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보다 이 티치아노의 그림을 훨씬 선호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그림은 너무 정교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가기에는 그러한 좀 이렇게 부담이 있었는데 티치아노 그림은 굉장히 가깝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상류층이냐 아니면 하류층이냐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 그 사람의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제자들을 배출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의 밑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스승의 실력이나 솜씨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실패감, 열등감에 가득 빠져서 나는 화가로서 재능이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붓을 던져놓고 작업실 밖에 나가서 계속 울고 있게 됩니다. 티치아노가 외출했다가 그 제자가 밖에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작업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그리다만 그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붓을 들고 그 위에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자네와 내가 합쳐서 그린 공동 작품이라네. 자네가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이 작품은 탄생할 수 없다네. 하면서 그와 자기 이름 두 사람을 넣어서 이 그림을 전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배라는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보물을 말합니다. 왕에게는 왕의 왕관이나 어떤 인장, 도장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갑옷, 아주 소중한 물건일 수 있고, 각 개인은 누군가에게 받은 아주 소중한,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이 보석 같은 그러한 내용이 모두 보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물건을 표현할 때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배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질그릇은 매우 평범하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냥 가치로 따지자면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러한 그릇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질그릇 비유가 종종 나옵니다. 가령 이사야 64장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진흙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속성을 가졌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상처받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여러 그릇들을 나열을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질그릇이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두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 그릇이, 그것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평소 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질그릇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로는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 자체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질그릇을 만든 주인 또는 사용하는 주인이 잘 사용해야, 요긴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귀한 존재가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본문에서는 질그릇이 앞에서 언급된 보배와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신앙인, 구원을 얻는 인간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간 육체의 한계성, 영적인 무능력함,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들, 그러한 상태들, 본질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는 영성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 혼, 육을 무한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놀라운 은혜로 계속 부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존귀한 영혼 육으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영혼 육이 볼품이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고 살게 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정말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내 영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 영적인 그 그릇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계속 이끌어가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랑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든지 큰 일을 한다든지 어느 자리에 있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내가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찬양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생을 얻어서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힘,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체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큰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심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큰 능력을 받고 이 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육에 넣어놓으신 이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